오늘 시간에는 바로에게 5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연결되겠지만 중요한 말씀은 50강으로. 그래서 아마 50강의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이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50강인데요. 회개할 때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들 10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회개할 때 주의할 점,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 제가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회개할 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또 집중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보다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있으며 또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 공격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더 이게 활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참 중요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릴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종종 이제 가끔 다 드릴겠지만 50회 딱 마무리해서 시리즈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간단합니다. 회개는 천국 가는 회개가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회개가 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의 삶에서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 돼.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교회 와서도 세상과 똑같은 것을 누리며 교회 와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한 청년, 돈도 그냥 부자도 살면서 그 다음에 또 영생도 얻으려고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 주님이 그 두 가지는 안 되고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에 와서 따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턴이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 교회 못 나오냐? 11조 내기가 어려워서 못 나온다니까요. 강제는 아니지만 11조 내기가 어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아이들을 먹이고 살 거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하는 것은 혼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혼으로 아무리 계산해도요, 사고 한번 펑 나고 한번 암에 탁 걸려버리면 그동안 돈 모았던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르죠. 그러나 당장 뭐 될 것 않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이 회개가 있어야 이게 구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정 돌이켰느냐 안 했느냐를 주님은 이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광야 생활입니다. 내가 과연 턴했느냐. 애굽에 좋아하는 음식, 애굽의 부추, 파, 마늘, 애굽의 집에 있으면 그냥 고기 먹고 살고 부뚜막 아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광야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평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다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결국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나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돌이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돌이켰느냐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평 불만으로 나오고 혈기 분노로 나오고 이것이 미움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의심하고 말이죠.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막 두렵고 귀신이 막 두려움을 주잖아요. 병을 막 줍니다. 더 아프고 이렇게 결국 돌이키질 못하고 결국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돌이킴이 확실히 일어나게 하면 주인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주인을 하고 시인해야 된다. 일상생활의 모든 삶이 그 사람이 이제 구원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제가 이 50강에 얘기하는 이렇게 많은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그 무지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의문점을 딱 찍었어요. 이게 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이 지체장애자로 태어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성실 권사인데도 내 자식이 지체장애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의문점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인가? 나를 왜 미워하시지? 다른 집은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건강한 아이 태어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는데 왜 내 집안은 사업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 모든 의문점이 풀리는 거예요. 그 의문점이. 이 모든 의문점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값으로 이미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모태 태중에서 공격이 들어가서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죄가 심각했을 때는 그 후손에게 반드시 그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풀어요. 곡식을 풀어. 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 혹시 우리 후대가 만약에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되려면은 내가 도와줄 때 도운다는 이 원칙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죄 억울하게 누명 써서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우리 후손 중에 그런 일이 있는데 놓아주면은 나중에 되갚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예, 청지기가 이렇게 너 그만두라 그랬더니 뭐 50석 뭐 밀 100석 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아주 이 세상 사람들도 빚의 아들들보다도 지혜롭게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다.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바를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의문점들은 다 이게 배후에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자백함으로 해요. 자백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자백함으로. 돌이킴으로 구원을 받고 자백함으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백함으로 우리가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백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그렇게 자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안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 2대, 그 다음에 3대, 4대.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2, 4, 8이잖아요. 8번의 제사를 드려야 돼. 차례 제사 지내 2, 4, 6이네요. 2, 4, 8이 아니라 주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나. 제가 수학 문과를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2, 4, 6번.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추석 명절, 설명 때 또 제사 지내잖아요. 8번. 예. 그 다음에 또 대보름날 또 다른 어떤 시제 제사 함께 해가지고 1년에 10번은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년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추도예배 장례로 바꾸지만 변형된 제사에게 똑같은 거예요. 예. 왜? 죽은 자에게 제사란 말이 성경에 없거든. 죽은 자 시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도 추도예배 장례비를 50년 동안 지내갖고 내가 20살에 예수 믿어서 70살이다. 그러면은 70년을 곱하기 10을 하면 700번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개기도 회개 기도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0번을 해야 그 귀신이 다 나간다고 말이에요. 700번을 해야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 어떤 집안에는 추대배 장례에 앉으는,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했더니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시 바뀌었냐고.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거 있는데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700번이나 700번 800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최소 200번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기적이 나와요. 할렐루야. 벌써 선물이 팍팍 주어지더라니까요. 영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선물이 팍팍 와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이야기하면 좀 안 받을 사람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 합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성적이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를 하면은 실제가 되는 것인데, 이 자백하는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렇게 했다. 십자가를 지고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혼을 부인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귀신 쪽의 영적 싸움이 아닌 나 자신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혈기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서 그게 있는 것이지, 저주를 주는 것이 십자가 아니라고 말이야. 내게 암덩어리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이 막 병을 주사기로 놔서 막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 자식을 데려갔어요? 왜 우리 어머니 데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귀신들이
신약의 시대는 직접 공격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의할 점 10가지를 제가 장기적이다. 이것은 내가 하늘의 보좌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보좌를 뚫을 각오로 내 가문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하자. 뭐 제가 10가지 축복들과 함께 얘기했고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좀 좋은 것들, 잘 되는 회개가 잘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저녁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합심하여 함께 부부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부보다 더 좋은 것은요, 부모 자식이에요. 부모 자식이 기도하면은 더 확실히 영이 제거가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제거가 됩니다. 부모 자식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내 자식이 혹시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자식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 90%까지는 영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동참한다, 95, 99%까지 나갑니다. 우리 자녀가 동참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그래서 내 자녀가 아프는 문제는요. 내 자녀가 아프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부모의 잘못이 70%고요. 자식의 잘못이 30%예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회개치 않고 그 회개치 않은 것은 3, 4절부터 계속 그 죄의 결과들이 저주로 와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근데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조만 하세요. 그게 영적 세계의 실제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2천만이나 되는 그 돼지떼 거라사인 지방 그 나와 있듯이 사람 속에는 수천 마리의 이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전부 저주받은 영이 쓰레기예요. 쓰레기니까 뭉쳐 서로 들어오면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굵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들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는 더 이상에 거기 있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지금 왜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귀신들이 지옥에 내려가게 되면 마귀가 더 많이 지옥에 끌고 영혼들을 사람을 끌고 그러면 승진시키고 계급을 준다고 말이에요. 더 높은 직업을 주니까 어차피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죽어버린 시체 있어봤자 뭐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도 시체라는 것을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리라 하기 때문에 시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귀신들이 박을 받으라 합니다. 공동묘지 가면 박을 받.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 도깨비불이라기 막 도깨비불이 공동묘지에 막 불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게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막 만지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3분의 1은 나와서 후손들에게 들어갑니다. 3분의 1은 이 지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영향을 주는데 부모와 자식이 함께 회개를 해버리면 이것이 급속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개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도 혼자라도 하면은 엄청나다. 그 90%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회개하게 될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2대, 3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시기와 질투의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자범죄는 뒤에 영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죠.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그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생수의 강이 있을까요? 없는데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러는 거예요. 실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이 배꼽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와 가지고 가슴에 이 생수의 강이 물이 채워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수의 강이 가슴에 채워지면 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만족이 있어요.
가지지 않아도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채워지면 가장 좋은 장점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짜증이, 불평, 불만, 원망이 안 나오고 이 가슴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이 올라오다가 배꼽에서 차단이 돼서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가슴으로 올라오게 되면 감사가 터지는데 가슴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가슴에 있는 생수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맨날 불평하는 사람 가슴에 그 생수의 물이라는 건 생명의 물인데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일으켜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만족이 있는 거라 이게 촉촉이 적셔져 버리니까 오늘 주일날 제가 성령이 얘기하겠습니다. 적셔져 버리니까 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라. 부부만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 자식하고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도 행복해. 막 이 생각하고 열심히 살릴 수 있는 의지가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 질투에 지르면 생수가 올라가다 흘러버리고 가슴에는 메마르니까 늘 많은 것이 딱딱한 말, 정죄하는 말, 분노를 내는 말, 다툼을 내는 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시기 질투의 죄와 원망 불평의 죄를 많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려면 시기 질투의 죄를 회개하고 원망 불평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분이 채워준 거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인생 새로 가문을 쓰면 되는 것이지. 이전에 갖고 나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나를 생명 낳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기 질투의 죄는 생수가 위에 못 올라가게 흘러버리게 한다. 이 배꼽에서 완전히 이걸 차단한다. 배꼽에 이 시기 질투의 영이 가득 있어요. 그래 이것을 차단하는 거니까 시기 질투한 거, 배 아프고 막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게 시기 질투의 영이 여가 있어서 그래요. 배 속에 배꼽 주변에가.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많이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죄, 음란의 죄가 있어요. 교만의 음란의 영이 있는데, 이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음란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죄는 0%까지 없어집니다. 계속 회개를 하면 한 10년 15년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다른 죄들은 원망 불평까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음란하고 교만의 죄는 안 없어져요. 이 교만은 최초가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1%는 남아요. 아무리 많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벨일을 해도 한 1%는 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욕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는다. 여러분 70세 80세 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살아본 사람 다 해요. 알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죄는 우리가 이 교만한 죄하고 음란의 죄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지, 이걸 나는 이길 수가 있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이 교만한 거 얼마나 조금 안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말이죠, 판단하고 이 교만이 끝이 없어요. 나중에 교만의 죄 더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특별히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거 있죠.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 그 다음에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이라고 유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써놓은 거 보면 구구절절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것으로 맨날 회개 못하면 이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는 회개를 못해요. 평소 때는 항상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고 주의 종이 도와서 함께 할 때 그때만 모여서 할 때 그때만 회개 깊은 이런 회개문을 쓰시고 평소 때는 회개 기도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음란의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 나가야 되고 항상 이것을 주의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뇌가 이 가장 큰 문제는 뇌의 영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도 뇌의 영이 뇌의 이 공중에 있는 영들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인데 이 영들이 뇌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뇌 속에 있으므로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본다. 눈은 예수님 눈 얘기하는 것은 이 뇌의 눈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모든 문제,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받는 모든 문제가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뇌 속에 그 귀신이 이 뇌하고 그 다음에 뇌의 그 뚜껑 그 단단한 그 뼈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죄, 네 종류의 우상숭배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은 뇌가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그 우상숭배, 특히 조상제사를 많이 지으면 뇌가 썩어버립니다. 뇌가 썩어버리면 치매가 와요. 그래서 치매를 앓은 사람은 조상숭배, 우상숭배, 그다음에 그 부처나 이런 것을 많이 섬기게 되면은 이 우상숭배, 네 종류의 우상숭배 함으로 말미암아 이 치매 증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제사를 많이 지려면 뇌가 썩어버려요. 거기에 있는 뇌가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치매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이 자기 부모님이 조상 숭배를 그렇게 지극정성히 했던 것을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치매 증상이 있다가 치매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기대를 가지고 하셔요. 그 영들이 문제인 거예요.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면 뇌가 깨끗해지고 맑아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도 밝아진다. 회개 많이 하면 시력을 회복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200번 해보세요. 시력이 좋아질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면 시력도 좋아진다 생각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 가문에 약함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유전적으로 우리 가문이 유전적으로 혈기분노가 너무 심해. 혈기분노가 너무 심해. 우리 가문이. 그런 것이 다 뭐냐? 이것은 가문의 영이다. 가문의 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사기 당하게 하고 거두지 못하게 하고 축복이 안 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가문의 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이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자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억울하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억지로 죄도 안 지었는데 들어가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당신은 왜 18년 동안 죄도 안 지었는데 무죄 풀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조상의 가문이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문이 육체를 따라서 유전적으로 혈기 분노가 강하고요, 시기 질투가 강하고요, 불안 초조하고요, 게으르고, 어떤 집안은 게으른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음란이 많아요. 음란이. 그래서 세컨드를 거느고 집안은 계속 세컨드를 거느고 해서 이혼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으름, 음란, 그 다음에 조금만 뭐 하면 싸우고 막 주먹질 나가는 이런 집안도 있어요. 폭력의 행사. 이것도 그 가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문의 퍼센테이지가 이 1000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로 시작한다면 반만 년이죠. 고조선이 BC 2333년에 세워서 그 후손들이 내려왔으니까 반만 년 동안 그 가문이 지은 죄들이 영으로 하나가 뭉쳐져 있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집은 혈기 분노를 많이 내면서, 어떤 데는 억울하게 많이 자기 권세 가도를 권문세가에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를 했던가, 그렇게 되면 후손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성실히 살아가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나는 성실히 살아가는데 합격이 잘 안 된다. 시험이 잘 합격이 안 된다. 이건 틀림없이 패망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실패하게 하는 영들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친가 5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가 6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가 잘 모르면 그래요. 친가 8대가 억울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친가 9대가 혈기 분노에 가득 쌓였었던 걸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문회를 뚫게 되면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 그 지역의 영, 그 다음에 국가의 영 아무것도 아니에요.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통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늘 실패하고 안 되는 집안은 가문이 그렇게 과거에 어려운 일들을 폭력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착취하고 못 살게 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런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죄들을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회개를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데도 나는 별로 차도가 없다, 병도 안 낫고 삶에 무슨 기적도 없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개 이상의 것을 써야 돼요. 도움을 더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 귀신도 힘을 잃어가지고 헐렁헐렁해져요. 우리의 속에 있는 영들이 헐렁헐렁해져, 금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영들이요,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도 음식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이게 되면 빼빼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대장 쪽에 이 귀신이 바글바글 있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빼빼 마르는 거, 계속 아무리 먹어도 막 걸식이 들려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마르는 거라 그 귀신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 그런 거 좀 심각한 것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것은 내가 예를 들어 부처를 섬긴 쪽이 많은데 부처를 섬긴 쪽을 많이 갖다 바쳐요. 또 무당 쪽입니다. 무당 쪽도 많이 갖다 바치잖아요. 우리가 조상 숭배를 했다고 합시다. 30년 50년 제사를 지냈다고 봐요. 한 번에 50만 원씩 했다 할지라도 1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30년 제사 지나면. 그 돈을 그렇게 그 조상 숭배할 때는 그렇게 제수 가장 좋은 것으로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푼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이제 진짜 주인을 바꿨구나, 나는 이별할 때가 됐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예물을 바칠 필요도 있다.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새어나간다면 속죄 예물을 바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안 되면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주의 종을 도움을 받아서 축사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나간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7번째, 이제부터는 좀 제가 아는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7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접촉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접촉할 수가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마세요. 사람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영이 흘러와 버립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만지면 그 주변에 세대 영이 2m 안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지게 되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 영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함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수북해요. 수북해. 그 영들이 수북하기 때문에 만지면은 그냥 수도 없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만지지 말고 기도만 해주는 겁니다. 기도, 아시겠죠?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요, 제가 영 안으로 열어서요, 이 영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보더라도요, 회개치 않은 사람 안 보여요. 안 보여. 회개한 사람이 보이는 거지. 회개 안 하는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꽉 그 영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진짜 엄청나게 이제 계급이 올라가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꼬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말, 손을 만지거나, 특히 제가 안수를 많이 했는데, 안수를 많이 하니까 이 어깨가 말이죠. 해군 사관학교 무슨 사관학교 하얀 거 다는 거 있죠. 이렇게 영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오른손을 많이 하니까, 오른손에 안수를 하니까. 제가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 섭섭해가지고 생각 마세요.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손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들의 접촉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십자가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들에서 친가 일대, 외가 일대, 시가 일대, 남자는 처가 일대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 세우게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영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요. 십자가를 세워서 방패막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십자가 세운다 할 때는 그 영은 이미 나를 보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누구에서 내가 누구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가면 그 영이 만약에 용 같은 강력한 영이었다 그러면 공격하면요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어요. 실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에게 대해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게 좋겠다. 회개 안 한 사람을 십자가 세우겠다가 내가 된통 당해서 맨날 며칠 뭐 죽지는 않겠지만 맨날 며칠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 세우기는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만 좀 십자가 세우기라고 가족만 십자가 세우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십자가 세우기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 하면은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영안이 좀 안 열려서 무시 세력이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환상도 잘 안 보이고 그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만약에 귀신의 세력이 보인다는 것은 귀신을 축사할 수 위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역이 없는 거냐 생각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이 보이는 것은 예언하고 환상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린다고 너무 섭섭하지 말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에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릴 수 있어요. 귀신이 팍팍 들어와서 귀신이 보여준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말씀처럼 너는 보지 않고 믿는도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데 회개 많이 한 것이 훨씬 좋아. 날마다 보여봐봐요. 여러분 날마다 보여봐요. 설교하기가 좋겠어요? 어머 저 사람은 귀신을 지난번에 갔다 왔더니 일주일 만에 귀신이 5마리가 어깨가 붙어있네. 아이고 저 사람 입술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이 거짓의 영이 입술에 이빨 사이에 가서 홀랄랄 국수처럼 이렇게 나와 있나.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뭐 그래도 뭐 안 보고 싶다고 안 보면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회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할렐루야. 그게 맨날 옆에서 잠자는데 앞에서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잠이 제대로 자겠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고 이렇게 그 안 보고 회개 많이 한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너는 보지 않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더 낫다는 거. 그래서 보여주는 사람은 그쪽에 사역자를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쪽 방면 하면은 더 많은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힘쓰고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이고 또는 환상이 안 보인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말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10번째. 10번째 보면은 이 영안의 문제와 환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안이 열리는 문제는 영분별, 그러니까 귀신과 천사예요. 귀신과 천사를 보는 능력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런데 환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문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사명적인 것을 알려면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가서 보좌와 24 장로가 앉아있는 보좌를 보고, 그건 실제예요. 실제. 아시겠죠? 그건 실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이것은 영안이 열어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배가 불러가 애써 막 애를 낳으려고 해. 이건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어떤 장차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해와 달과 그 야곱의 그 꿈속에 나오잖아요, 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왔는지 과거를 해주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사내 아이를 산출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어떤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다 설명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환상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느냐, 가슴에 상처가 다 아문 사람이 이 환상이 보여집니다.
뇌의 우상 세력이 떠나야 환상이 그 영안이 열려서 귀신과 천사를 보는 것이고, 이 뇌의 세력이 많이 빠져야 귀신과 천사를 보는 것이고, 가슴에 상처와 아픔과 이게 많이 있으면 환상이 안 열려요. 환상이 잘 안 열려. 그래서 이것은 미워하는 죄, 걱정하는 죄, 두려워하는 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혈기 분노도 이 가슴하고 연결이 엄청 돼 있거든요. 혈기 분노, 그 다음에 불안, 근심, 걱정, 미워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심장에 꽉 그것이 묶고 있거든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런 영들을 우리가 회개를 계속해 나가면,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죄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하시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3번, 4번씩 해야 됩니다. 이 회개 기도문을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번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가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에 쓰실 사람들은 더 많이 열어주셔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열린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예요.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하고 싸우며 이기는 자,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천국 갑니다. 조상이 죄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우리 60년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서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부자로 사니까 회개 안 해, 철회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문제 있고 엄청나게 문제가, 지금 자녀가 태어나고 이 세상에 정신, 우울증 수많은 것이 발생했는데 해결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 특히 회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예전에는 그렇게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으니까 전도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 나와도 기적이 없어. 기적이 어느 정도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너는 그쪽 가서 교양 생활하고 나는 내 말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자백하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더 많이 하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 문제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지은 죄와 싸우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이 회개 기도문 나오는 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 지금 죄하고 싸우는 문제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더 많이 회개할수록 나는 깨끗해지고, 저주는 사라지고, 형통하고 묶고 있는 게 다 풀어지고, 앞길 막는 게 다 장애가 제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가니까 이걸 하는데, 이것이 한두 번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우상 숭배의 죄만 70년 살았다 하면은 7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0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푸근히 잡수시고 넉넉하게 잡수시고, 내가 일평생에서 이 가문을 내가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우고 저주 없는 복된 가문으로 세우리라 작정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회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른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회개하여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영들을 뚫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보내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